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그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법대로 재판하라. 이는 예수께서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준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듣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네, 저희는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고 신문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대제사장이 신문했고 또 산헤드린 공회가 신문했고 또 베드로가 또 부인하는 장면을 같이 봤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 이유도 자기가 누리는 기득권, 자기 안위를 위해서고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것도 똑같이 자기 안위를 위해서 부인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은 똑같아요.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나 저기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아요.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자기 안위를 위해 결정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데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스스로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저들과 달리 이렇게 말씀으로 나아오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빌라도의 신문에 대해서 볼게요. 그러면 빌라도의 신문과 판결은 대제사장이나 베드로가 결정했던 그 이유, 자기 안위를 위해서 결정하는 이유와 다른지 같은지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자, 2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여기 시간과 장소 이런 게 나와요.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자,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즐겼어요. 그리고 발 닦고 설교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날이 어두워졌어요. 가룟 유다 나가고 사람들이 다 같이 예수님하고 예루살렘 건너편 산 감람산에 다 같이 가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겟세마네에서
이제 밤에 횃불 들고 대제사장과 그 로마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밤이에요. 목요일 밤. 목요일 밤에 대제사장이 잡아갔단 말입니다. 밤이에요. 목요일 밤에. 갑작스럽게 그 한밤중에 70명의 산헤드린 공회원을 소집했어요. 예수님을 반드시 빨리 처리하려고. 그런 법이 없어요. 유대 법에 따르면 산헤드린 공회는 얼마 기한 전에 모집 공고가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며칠 후에 모집하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다 무시하고 야밤에 한밤중에 다 같이 소집해서 막 예수님 신문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법에 따르면 반드시 그 다음날 또 신문 기회를 줘야 되고 다시 한번 공회를 열어서 옳은지 그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런 절차적인 게 다 무시됐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재판 절차에 끌려가는 그런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밤중에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사형이다 이제 얘기하고 이제 예수를 데리고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 관정에 이제 왔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이 언제라고요? 새벽이란 말입니다. 이제 금요일 새벽이 된 거예요. 자, 로마 총독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마 총독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 6월절이라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 혹시 막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총독이 긴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6월절 전날 새벽인데 갑자기 막 유대 종교 지도자들 다 아침에 새벽에 몰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본디오 빌라도 총독 입장에서는 어떤 상태예요? 비상이 걸린 거예요. 비상이 걸린 거예요. 자, 근데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유대 사람들이 그 관사 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100명 이상 산헤드린 공회원 70명하고 예수하고 또 따르는 무리들 종들하고 몇백 명이 지금 새벽에 우르르르 하면서 관사에 왔어요. 그러니까 관사에 보초들이 있겠죠. 어이 뭐야 하면서 막 그 총독을 부랴부랴 깨웠겠죠. 총독님 나와보십시오. 지금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6월절 잔치가 있어요. 예, 이제 6월절 잔치가 있는데 유대에서 제일 큰 명절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을 1년 된 어린 양을 같이 잡아서 같이 나눠 먹는 그런 6월절 절기 잔치가 있는데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부정하면 안 돼요. 여자가 뭐 레위기에 보면 여자가 그 생리 기간이면 부정하다 해서 뭐 며칠 뒤에 정해지고 뭐 그런 절차가 있거든요. 만약에 남자가 예를 들어서 뭐 시체를 만졌어요. 부정하다. 그래서 하루 그 다음 날 빨래하고 그 다음 날 돼야 이제 거룩한 공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니까 내일 유대 이제 6월절 잔치가 있으니까 거기 참여하려면 부정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이방인의 집에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 집에 들어가서 내가 행여나 부정한 걸 밟거나 부정한 걸 손에 댈까봐 안 들어가고 문 앞에 있는 거예요. 야, 총독 나와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초가 달려가서 총독님 지금 난리 났습니다 하고 지금 부랴부랴 지금 뭐야 이렇게 하고 왔어요. 총독이. 그런 상황이에요. 29절이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밖으로 나왔어요.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까.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라고 이제 뭐야 왜 왔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30절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예수예요.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31절에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아이 몰라 그냥 너희 법대로 해. 가 데려가. 이 새벽에 지금 뭐한 짓이야. 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31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해요. 우리에게는 사람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는 예수께서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이야기를 좀 봅시다. 자, 30절에 이제 예수님을 데려와서 고발하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고발해요? 행악자래요. 여기서 뭐 헬라어 원어는 포이돈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크리미널, 그냥 범죄자 이런 흔한 단어예요. 그냥 형사소송법에 뭐 강도나 절도나 이런 사람들을 칭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강도예요? 아니죠. 아까 전에 한밤중에 공회가 열려서 예수님이 왜 사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막 너희 중에 내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걸 너희 중에 볼 자가 있으리라 하니까 이게 옷을 찢으면서 이 신성모독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유대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죄목은 신성모독인데 지금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는 얘가 신성모독했어요 라고 안 하고 이는 나쁜 놈이야 그냥 범죄자 이렇게 말한다고요. 왜요? 로마는 다종교예요. 다원 종교예요. 신성모독 이런 개념이요. 유대 종교의 신을 모독했다 해서 너 사형 이런 죄가 없으니까 로마 총독에게 그럴듯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 신을 모독했어. 네가 좀 재판해줘. 이렇게 하면 니네 가서 알아서 해. 나 몰라.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고요. 비열하죠. 빌라도가 행악자다, 나쁜 놈이다 라고 말하는데도 어이 지금 새벽에 뭐한 짓이야. 니네 마음대로 해. 가서 아이씨 빨리 가. 이렇게 빨리 해산하고 싶었던 거예요.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왜? 유대 총독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새벽에 안 그래도 6월절 지금 수만 명, 몇십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그 명절에 지금 뭐 밀란이라도 일어나서 지금 여기 사고가 발생하면 자기가 총독 잘릴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어이 몰라 그냥 데려가. 니네 알아서 해. 이러고 빨리 해산시키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잡고 늘어져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사람을 못 죽여요? 여러분 아는 거 얘기해 보세요. 사람 죽였던 거. 돌로 쳐진 스데반. 네, 스데반. 사람이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게 돌로 쳐 죽이잖아요. 사람 죽일 로마 총독 모르게 로마 총독 허가받고 스데반 죽였을까요? 아니죠. 돌로 쳐 죽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유대 율법상으로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니는 뭐라고 말할래? 사람들이 얘기했죠. 그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야, 죄 없는 놈이 돌로 쳐봐. 그러니까 다 놓고 갔단 말이에요. 이것도 거짓말이죠.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 나는 율법에서 완전해, 흠도 없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거짓말로 말하고 있는지 들어보라고요. 죽일 권한이 없어 이렇게 말해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를 빌어서 이 예수를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꾸 놔뒀다가는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예수께 갈 것 같다. 자꾸 놔뒀다가는 막 왕이니 그리스도니 막 그래가지고 로마 군대가 올 것 같아. 그래서 제거하고 싶은데 내가 제거했다가는 사람들의 반감을 살까봐 로마의 힘을 빌려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의 속셈은 그러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그런 속셈을 하나도 강제로 만지지 아니하고서도 자기 뜻을 이뤄간다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게 해주고 싶은데요? 나무에 달아서 죽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건 예언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21장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는 장면이 나와요. 애굽에는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돌다가 하나님께 불평한다고요. 애굽에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지금 우리 고생시키러 여기 데려왔어? 물도 없고 지금 음식도 없고 뭐한 짓이야 이게? 라고 말해서 하나님 화가 나서 불뱀으로 다 물어서 죽어가는 상황인데 모세가 기도했더니 놋뱀을 나무에 달아 보게 해. 그걸 보면 나을 거야 이런 액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것의 예고편으로 모델로 이렇게 미리 사건을 준 거거든요. 뱀이 나무에 달려서 있는데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네 이런 이야기거든요. 또 다른 이야기 요한복음 3장 14절에는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서 죽게 예정돼 있었어요. 계속 예언해 놓았어요. 출애굽기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니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놋뱀 사건이 나무에 뱀을 달아요. 뱀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존재예요. 대표. 예수가 지금 뱀이 되어 달리는 거라고요. 실은 아니지만 뱀이 되어 이렇게 달린단 말이에요.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는 게 구약에 계속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는 반드시 나무에 달려 죽어야 돼요. 나무에 달려 죽이는 벌은 유대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십자가 형이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에는 그 형이 있었으니까. 유대 사람들은 로마 힘을 빌어서 예수를 처리하고 싶은 속셈으로 그런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자기 뜻을 그냥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래, 내가 내 아들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게 할 거거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32절까지예요. 자, 33절부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33절이요. 요한복음 18장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말이에요. 야, 네 멋대로 너 법대로 처리해. 너희 법대로 처리해. 난 모르겠어. 빨리 흩어져.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죽일 권한이 없어. 네가 꼭 해야 돼. 라고 막 어거지 쓰니까 빌라도가 알았어 하면서 예수를 이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신문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 그거 네가 고백하는 거야?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기가 차요. 어이가 없어. 35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무슨 유대인인 줄 아냐? 이렇게 말한 거야. 내가 무슨 유대인이냐? 니네 나라 사람들이 나한테 지금 너 죽이라고 데려왔잖아 임마.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말해요. 36절에 니네 나라 사람들이 니를 나한테 보냈잖아.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빌라도 입장에서는 지금 새벽이에요. 자다가 깼어. 자다가 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왔어. 한 사람 죽이라고 그래. 그래서 신문 하는데 빌라도가 질문하는 한 가지는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 질문의 숨은 의도는 얘가 지금 로마의 반기를 들어서 밀란을 일으켜서 어떤 독립된 나라를 독립운동하려고 하는 건지 묻는 거예요.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묻는 건. 빌라도는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로마의 총독까지 했으니까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잖아요. 단지 신앙만 없을 뿐이고. 그래 물어요. 네가 왕이야? 너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어? 이런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왕은 왕인데 내 나라는 여기 나라는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왕은 왕인데 여기 왕은 아니야. 빌라도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했어요? 이런 미친놈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야? 왕은 왕인데 이 세상의 나라는 아니야. 그래 네가 왕이야? 말하는 거예요.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야?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네 말과 같이 왕은 왕이야. 근데 이 나라 왕은 아니야.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빌라도가 생각하기에 뭐라고 생각했어요? 얘 약간 모자라는 것 같은데 얘를 왜 죽이려고 하지? 근데 그냥 모자라는 것 뿐인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라고요. 37절에 보면 내가 네 말과 같이 왕은 왕이야. 근데 내가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이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어. 그럼 넌 저 세상에서 왔어?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아주 이성적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는 말이 어떻게 들려요? 좀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네가 왕이야? 왕은 왕인데 이 세상은 아니야. 그래 네 그럼 왕이 아니야? 아니, 왕은 왕인데 이 세상 왕은 아니라니까. 이런 미친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성적인 사람이 보기에 지극히 정상인 사람이 보기에 빌라도와 예수의 대답이 지금 이런 대화가 오고 간다고요. 어이없죠. 한마디 더 해요. 예수님께서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는데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어. 내가 왕은 왕인데 이 세상 나라 왕은 아니야. 내가 진리를 전하러 왔어. 근데 네 나만 못 알아듣겠지? 알아듣는 놈은 있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빌라도가 38절 이렇게 말해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은 이 뉘앙스는 빌라도가 아주 궁금해서 진리가 뭔데? 이렇게 궁금해서 하는 말일까요? 네가 생각하는 진리가 뭔데?
완전 어이없네. 이런 뉘앙스거든요. 와, 임마 진짜 기가 차네. 내가 지금 너를 죽이고 살리고 지금 하고 니는 곧 죽을 사람인데 뭐 진리가 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라도에게는 주님의 나라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주님이 말한 진리도 모르는 겁니다. 빌라도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엘리트죠. 로마에서 황제로부터 임명받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와 있으니까 아주 엘리트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엘리트면 뭐예요? 주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주의 진리도 못 본단 말입니다. 그럼 빌라도에게 진리는 뭘까요? 빌라도에게 진리는 뭘까요? 권력이라면 저 세상 권력인가요? 이 세상 권력인가요? 이 세상 권력이죠. 빌라도에게는 진리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누리고 보고 만지고 하는 것들이 진리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진리는 빌라도의 진리와 다른 거예요. 빌라도가 생각하는 진리는 내가 만지고, 내가 마시고, 내가 누리고, 내가 타고, 내가 부리는 이런 게 진리예요. 보이는 것. 세상 임금이 내게 주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빌라도가 생각하는 진리는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와 진리는 다른 거예요. 빌라도는 보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여기 말하는 것처럼 진리에 속한 자만 내 음성을 듣는 거야. 진리에 속한 자만 진리를 알아먹어. 이런 말이에요. 빌라도도 예수님을 완전 어이없어하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보고, 예수님도 빌라도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는 내 나라와 관계없는 사람이네 하고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객관적인 팩트로 보면 어떻게 보여요? 객관적인 팩트로 보면 빌라도는 권력자고 예수를 죽일 권한도 살릴 권한도 있어 보이고, 예수는 어떻게 보여요? 완전히 쥐새끼 마냥 힘 못 쓰는 그냥 나약한 죄수로 보인단 말이에요. 재수 없어서 이제 곧 죽게 됐네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 보는 진리관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다 어떤 진리를 갖고 있어요? 내가 보고,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고, 내가 만지고, 내가 듣고 하는 그 모든 이 세상 임금이 주는, 그래서 내가 누리는 그것들이 진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를 왜 죽이려고 해요? 자기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왜 부인해요? 같이 잡혀갈까 봐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안위를 위해서요. 빌라도가 생각하는 진리관이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의 진리관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진리관은 달라요. 내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야. 야, 얘들아,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니까? 내가 이 이스라엘, 지금 로마에 정복당한 이 땅에 내가 내 나라를 세우지 않을 거야. 대한민국 위에 북한이 있고, 북한 위에 중국이 있고, 중국 위에 러시아가 있는데, 그 옆에 내가 주의 나라를, 예수님의 나라를
내가 세우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나라였다면 내 종들이 피 터지게 싸웠을 거야. 내 나라를 이루어야 되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다른 본문을 한 번 더 봅시다.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을 볼게요. 누가복음 23장에 이제 똑같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좀 다른 이야기가 좀 있어요.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이제 빌라도 앞에 데리고 왔어요. 고발하여 이르되, 고발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까 요한복음에서는 이 인간이 범죄자야, 네가 좀 죽여줘야 되겠어 라고만 말했는데, 누가복음에는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2절,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백성을 미혹하고, 1번 백성을 미혹했대요. 2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어요. 3번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라. 이렇게 세 가지 제목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이 세 가지 목록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와서 병 고쳐주고, 굶고 있는 사람 밥 먹이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주고, 죽은 나사로 살려주고, 봉사 눈뜨게 하고, 말하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율법을 강해주고,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백성을 미혹했대요. 이건 누명이죠, 그렇죠? 자,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 이렇게 해서. 가이사의 세금 하면 여러분 생각나죠? 네. 뭐가 생각나요? 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모략을 하죠.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게 옳아요, 안 옳아요? 라고 말했죠. 어찌하여 날 시험하느냐 이 나쁜 놈들아 하면서 동전을 꺼내봐라 하면서 거기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하니까 뭐래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께, 네 임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 한 거예요, 내라 한 거예요? 네, 금하지 않았죠. 이 두 번째 제목도 누명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 세 번째만 신문하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맞다.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얘를 보니까 좀 모자란 것 같은데 죄는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를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새벽에 기차는 거야.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어떻게 해요? 헤롯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버립니다. 요한복음에는 헤롯에게 보냈다가 오는 게 생략되어 있어요. 새벽에 본디오 빌라도가 신문에 보니까 얘는 좀 띨빵한데 이상한데 라고만 생각하고 죽일 죄가 아닌데 왜 그래? 하고
막 사람들이 얘는 갈릴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사람들 온 백성을 소동하고 있어라고 하니까 갈릴리 사람이야? 그래 헤로드한테 보내. 나 몰라. 헤로드 이렇게 새벽에 헤로드에게 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헤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 8절부터 헤롯이 나와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한다고 나와 있어요. 소문을 들었거든요. 죽은 자도 살린대, 막 귀신 쫓아낸대, 막 이런 소문만 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빌라도가 자기한테 보내니까 저 너무 좋은 거야. 나도 뭐 하나 볼라나 하고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헤롯을 개무시해요. 9절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그냥 개무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니 헤롯이 성질났어. 또 예수를 업신여겨 희롱하고 다른 부분에 때려서 보낸다고 그래요. 12절엔 또 이렇게 첨언하고 있어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는데 그날은 서로 친구가 됐더라. 우리 친구 아이가 하면서 예수라는 공공의 적이 나타나니까 이렇게 친구가 됐대요. 재밌죠? 그리고 다시 13절부터 빌라도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게 생략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좀 집중해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37절에 36절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두 가지 하셨는데, 하나는 36절에 내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야 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 말씀을 좀 볼게요. 자, 이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다.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몰라요. 모두들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세우려고 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만약에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피 터지게 싸웠을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다시요.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야. 만약에 내가 이 땅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으면 내 종들이 피 터지게 싸웠을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의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피 터지게 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역사적으로 나타난 게 뭐예요? 중세에서 엄청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군 원정이에요. 주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피 터지게 몇십 년간, 몇백 년간 싸웠죠. 한 7차, 8차까지 해서. 그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에 따르면 그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 내가 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으면 내 종들이 피 터지게 싸웠을 거야 라는 말은 내 종들은 여기서 싸운단 말이에요? 안 싸운단 말이에요? 안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 크리스찬들은, 성도라는 사람들은, 교회 관계자들은 이 땅에서 피 터지게 싸워서 주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니까요. 보네퍼라는 인물이 있어요.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의 목사님이신데
미국으로 건너가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도 다시 와서 히틀러를 죽여야 되겠다고, 내가 히틀러를 죽여야 되겠다고 이렇게 암살을 계획하다가 잡혀서 그렇게 죽었어요. 그분이 쓴 시가 있죠. 그걸 노래로 만든 게 뭐예요? 다단다단다단다다다다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에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뭐 다 어둡고 하지만 소망이 있을까요? 뭐 이렇게 한다면 보네퍼가 예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쁜 놈을 내가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다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르면 보네퍼는 잘못 짚은 거예요. 목사님이시고 신앙이 좋으신 분이지만 주의 나라가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는 걸 간과하신 거예요. 자, 오늘날로 생각해 볼게요. 오늘날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놈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잘해야 돼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 인물도 잘생겨야 되고 사업도 잘해야 되고 높은데 예수 안 믿는 놈보다 내가 더 높이 올라가야 돼요. 왜요?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 되니까. 주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지금 예수 안 믿는 놈들보다 공부도 못해, 인물도 못해, 찌찌구리하게 살아. 그럼 주의 나라를 세우겠어요? 주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내 나라가 이 땅에 세우는 나라라면 내 종들이 피 터지게 싸웠을 거야 라고 말했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그 만약에를 다 이루고 있다니까요.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렇게 피 터지게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잘나고 더 성공하고 더 잘 나가야 돼요. 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거든요. 불신자와 재판이 있으면 뭐 판사한테 뇌물을 줘서라도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이겨야 돼요. 왜? 주의 이름이 걸렸으니까. 전쟁을 하면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해서라도 전쟁에 이겨야 돼요. 왜? 주의 나라를 세워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게 맞다면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가 세워졌고 승승장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말년에 망했다니까요.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망할 수가 있어요? 예,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자,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 지금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성전 없고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그 자리에. 이슬람이 전쟁으로 그 이스라엘을 다 점령했을 때 거기 다 허물고 그 자리에 다시 예쁘게 도움을 올려서 이스라엘 사원을 지어놨다고요. 이스라엘이 지금 힘이 없어서 그걸 부수고 못 부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부쉈다가는 세계 전쟁이 난리 나기 때문에 못 부수는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 이슬람 사원을 거기 그대로 놨어요? 하나님 힘이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 전지전능한 분이잖아요. 자기 뜻을 이루는데 전지전능한 분인데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성전 자리를 다
부수고 거기 엉뚱한 거 얹혀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걸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네, 제3성전 운동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 성전 세우면 뭐 하는데요? 주님께서 다 허물고 다시 지어서 새 성전 우리가 있는데 그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다시 오시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아예 본보기로 아예 묵살 내버려서 망하게 만든다니까요.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피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은 힘과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하나님도 없이.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돼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오시는 날에 다 불타 없어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받을 곳이잖아요, 이 땅은.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이루려고 힘을 모은다니까요. 사람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누가 봐도 으리으리한 건물을 세워서 왕국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다 뭐 하는 것들이에요. 만약에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나라면 종들이 피 터지고 싸워서 세울 거야. 만약에 그런 말이에요. 주의 나라 이 땅에 속하신 게 아닌데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죽어가고 예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진리를 알아먹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의 나라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내 뜻이 다 부인돼요. 내 욕심과 내 계획이 부인되어져.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 조금씩 드러나게 해 가신다니까요. 십자가가 드러나는 거는 남들이 다 막 자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남들이 다 어이 저래가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오히려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는 방법은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그래서 주의 나라는 이 땅에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어떤 나라, 저기 힘이 있어. 저기 부유해. 먹을 거 풍족해. 모든 게 다 있어. 과학기술이 발전해 있어.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그런 나라는 주의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에 속한 자만 알아먹는 그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강요해요. 뭐라고? 성도들이 더 잘해라. 성공해라. 성도는 아파도 안 돼. 병든 이야기, 망한 이야기 하지 마. 꺼내지도 마. 잘된 이야기, 복 주신 이야기, 이렇게 어려웠다가 회복된 이야기 이런 것만 해. 그래야 전도가 되지.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다들 자랑할 만한, 아니 세상 모든 사람이 자랑할 만한,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한다니까요. 누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들이. 주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드러나면 이렇게 된다니까. 자꾸 죽어지고
내 욕심, 내 거, 내가 더 챙겨야지, 더 챙겨야지가 아니고, 이렇게 나사가 풀린 것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물질들을 서로 갖고 와서 막 통용하고 이런 모습들이 왜 나왔어요? 내 거야, 내가 더 부자 돼야 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이거 하고, 그거 하고. 이게 매칭이 돼요? 매칭이 안 된다니까요. 오히려 반대로 나타난다니까요. 이 땅이 다 없어질 거라는 걸 알고, 이 땅에 큰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양보하고 희생하고, 나처럼 똥차 타고도 되고, 자랑하지 않고 감춰지는 모습으로 드러난단 말입니다. 주의 백성은 주의 나라가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죄의 본성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게 먹힌다니까요. 더 잘해야지. 맞아. 더 잘해야지. 피 터지게 싸우고. 어떻게든 밟고 일어나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내가 더 잘해야 되고.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래.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내가 성도들이 앞에서 그렇게 부추기면 그게 먹힌다니까요. 왜? 나도 똑같은 그런 죄인의 본성을 갖고 있거든요. 빌라도가 보는 그 진리관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말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을 했는데, 내가 진리를 전하러 왔어. 진리께 속한 자들은 내 음성을 들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보는 게 아니에요. 진리에 속한 자들만, 그러니까 다른 말로 선택받은 자들만 보게 되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면 주의 나라도 진리도 못 본다니까요.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탐내고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는 주님의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뭐 진리에 속하고 안 속하고 어디 있어? 다 좋아하는데 그런 걸. 진리에 속한 자만 주님을 구주로, 왕으로, 또 심판자로 알고, 주님이 심판으로 오시면 이 땅이 다 사라지는 것도 알고, 그 나라가 영원한 것도 알고, 이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내가 보는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몸뚱아리 갖고 있는 살았다고 하는 나조차도 잠깐이면 늙고 잠깐이면 이 땅에서 없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영원한 걸 소망하게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빌라도가 했던 말처럼 What is truth? 진리가 뭔데? 빌라도는 물론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고 비아냥거린 거지만 진리가 뭔데라고 저희가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진리에 속한 자로 진리를 나누고 있다고 치고 진리가 뭐예요? 이 세뇌 교육의 힘이네. 네, 바로 나오죠. 네. 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걸 암기했어요. 예수가 길이에요. 예수가 주의 나라로 가는 길이고, 예수가 주의 나라를 전하는 진리고, 예수가 그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이에요. 자, 그럼 예수가 왜 진리예요? 진리가 예수인 걸 알아요. 그럼 예수가 왜 진리인데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답은 그거예요. 왜 예수가 진리이냐? 라는 질문의 답은, 제가 생각하는 답은 이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가 진리냐라는 질문의 답은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뭔데? 하나님 뜻이 뭔데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성경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 믿게 해서 뭐 어떻게 하려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자기가 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그 뜻을 누가 이뤘어요? 예수가 이뤘기 때문에 예수를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면서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라면서요. 하나님의 뜻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영원 불변하거든요. 그 영원한 그 뜻을 누가 이뤘어요? 예수가 이뤘기 때문에 예수가 진리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님, 베드로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신히 알지니,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진리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 라는 걸 알아먹는 사람이 진리에 속한 자예요. 우리가 나가면 이걸 못 알아먹는 사람이 태반이잖아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다. 이걸 누가 믿어요? 2000년 전에 지구 반대편에서 사형당한 사람이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보통 사람이잖아요. 2000년 전에 죽었다며 지금 나하고 뭔 상관인데, 나한테 진리가 뭔데? 진리가 밥을 주나 떡을 주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에 속한 자는 그 예수를 알아먹게 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또 전하는 복음이 있어요.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잖아요. 베드로가 환상을 봐요. 어떤 보자기가 내려와요. 거기에 온갖 부정한 것들이 들었어요. 먹으라고 하는데, 아이고, 저는 안 먹습니다. 저는 부정해서 안 먹습니다. 내가 무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정하다는 걸 네가 왜 부정하다 하냐? 먹어. 그러고 나서 고넬료의 사람이 와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 사람 고넬료에게 진리를 전하는데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 시작하여 온 두루 전파된 그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기름 붓듯 선한 일 하신 거, 마귀에게 귀신 쫓아낸 거, 예수님의 행적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 땅의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모든 백성에게 살리사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서 부활의 증거를 보이셨는데, 모든 사람에게 또 부활의 증거를 보인 게 아니라 미리 택한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 제자들만 보이셨어. 이렇게 하는 거.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하게 하시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라. 이 진리란 말이에요. 예수가 죽으셨어. 하나님이 살리셨어. 그가 죽음의 능력을 이기셨어. 우리도 주와 함께 부활할 거야. 주가 언젠가 다시 오시는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대. 우리가 그 분을 믿는 것, 그게 다 진리를 알아먹는 거란 말입니다. 진리를 영접한 자고. 근데 예수, 하나님의 뜻, 진리 이런 걸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한데요. 그게 뭘까요? 내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 멸망으로 떨어져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큰 걸림돌이에요. 그냥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면 내한테 예수가 왜 필요해?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나 죄 안 지었는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물건 뺏고 훔치고 사람 죽이고 하는 죄 말고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잖아요. 죄. 하마르티아.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게 죄라면서요. 그럼 네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넌 죄인이네? 그래서 죽는다니까? 이 미친놈 뭔 소리야?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진리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네? 지금도 내 마음대로 살고 있네? 하나님이 있네? 이사야서를 보면 소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내 백성은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개도 그 아버지를 알고 소도 그 밥 먹이는 주인을 아는데 내가 만든 인간들만 모르네 하고 하나님이 한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걸, 그게 진리에 알기 위한 전제라고요.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을 없는 듯이 살고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런 상태가 죄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 죄의 늪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는 다 진리를 사모해서 우리 여기 모였나요? 빵 먹으러 왔나요? 진리를 사모해서 왔잖아요. 그럼 진리를 통해서 봐야죠. 뭘요? 내가 빌라도의 진리관을 갖고 있구나. 봐야 된다니까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지? 죄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라고 하시네. 근데 내가 자꾸 이 땅에서 뭔가 이루려고 했네? 진리에 속한 자만 그 나라를 본대. 아이고, 어떻게 내 같은 놈이 그 진리를, 난 여전히 이 빌라도의 세계관, 진리관인데 어떻게 이 진리도 들리지? 진리가 뭔데?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 뭔데?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 사이코틱한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 사랑에 미쳐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런 거 알아가는 거라. 그런 거 알아가려고 모였다니까요. 제가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했으니까 가다가 좋은 일 생길 겁니다. 안 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고 나는 계속 이 땅의 것을 탐하고 있네. 알고 깨닫고 보고 진리의 거울로 보는 거잖아요. 이 시간에
그러면서 나의 욕심과 계획들이 무너져 가는 거잖아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삶에서 드러나는 게 주의 백성의 삶이구나. 근데 이건 모두에게 허락된 진리가 아니네. 난 뭐 어떻게 알았을까? 할렐루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이후로 진리를 알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빌라도처럼 세상 임금이 주는 내가 보고 만지고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진리처럼 서 있는데 주께서 오늘 또 진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던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진리 속에 나의 모습을 보고 또 주의 진리를 접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이간데 주의 진리를 듣게 하십니까? 한순간도 나를 버려두지 마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합시다. 아까 몇 장이었죠? 338장 찬송 한 번 더 합시다. 선생님 364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338장이요.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 가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니 원합니다. 야곱이 장케여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아이고, 바닥에서 이렇게 지루해서 어떡하나. 허리 부러질라.